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 지난 올해 상반기에 시편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2시 반 예배, 우리 만청 예배에서도 이 에벤에셀에 대한 설교를 나눴었고, 사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믿음은 기억과 기대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왜 기억과 기대를 합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론격의 내용은 다 덜어내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셀, 에벤, 에셀, 에셀이라는 뜻이 돕다라는 뜻이고, 에벤은 여기까지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죠. 그 문자만 보면 기억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 사울 왕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의 수준은 청동기였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청동기와 철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해요. 아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동기 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철기로 된 갑옷이라든지 칼을 청동기는 뚫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다른 많은 전쟁들이 그러했지만 성경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스펙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이긴 그 자리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쌓고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쌓은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그 믿음의 후손들과 후배들이 이 기념, 물론 지금 그 기념비는 다 없어졌겠지만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고 저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무찌를 수 있었어. 앞으로 너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거죠. 저는 오늘 이 여호와 그 이름이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불어 이 에벤에셀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주간 동안 나누었던 것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설교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만들어주신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김종윤 목사님의 설교문이 이렇게 짧을 줄이야. 그런데 다 그림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 그림이 얼만큼 풀려갈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러분 연말인데 피곤하시잖아요.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마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물론 믿음의 3요소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풀어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론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쉽죠?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식을 사용했던 많은 성경의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그 방식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28절이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도는 동안 죽었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 1장이니까 지금 그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지금 모세가 과거의 40년 전을 생각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너무 큰 거인족이고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과장법이죠. 지금에 있는 빌딩도 못 본 주제에 무슨 하늘에 닿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마주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과장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적용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기억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죠.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주님이 하신 지난 40여 년의 일을 기억해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실 것이다. 기대. 아멘. 믿음은 기억이 있을 때 기대가 생기는 법이에요. 31절도 같은 거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안아서 나르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기억해라.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들을 업어서 안아서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역시 기억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이게 골리앗이거든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기대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이 그를 핍박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믿음의 이 선배가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늘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이 당연히 바울에게도 이어지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에 느꼈습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이제 우리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얘기해요. 자막이 뜨겠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너무 귀중한 성경 구절이죠. 메모가 가능한 분들은 적어두세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이 기억과 기대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죠. 주님이 건져주셨으니 건져주실 거야. 근데 그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인 분들은 그 기대감이 훨씬 크고 빠르실 거예요. 이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건을 나의 이야기로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그 경험은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올 것이고요. 사실은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내가 예전에 큰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성령의 대단한 은사를 경험하거나 어떤 영적 체험이 있거나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과 경험 물론 소중한데 그것만이 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감격과 흥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요. 오늘 저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과거의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물론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더 압축하면 성경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삶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흔들림 없이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오해 없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오늘도 뭐 송중기 목사님 페북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나온 이름이 30몇 가지가 되던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까지 합하면 7개, 오늘 거 빼면 6개의 이름만을 나눴을 뿐이에요. 오늘 그것을 좀 다시 복습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보고 그 기억대로 내 삶을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첫 번째 주는요, 첫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뜨나요? 사진?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비동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림 하나 띄워놓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모세가 이름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이제 출애굽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요, 늘 이집트 왕자로 살아오는 시간 동안 신들의 이름은 다 명사였거든요. 그날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여러 사진 보여주면서 하늘의 신이 있고 뭐 땅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다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 이름은 비동사야 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도 써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틀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시각 안에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거기에만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실망스럽고 주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 비동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건 갇혀 있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꿈에도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내 한계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고, 주님은 어느 것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비동사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을 이유가 충분한 거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우리 많은 설명이 있었겠지만 주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그때 아마 모래폭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 모래폭풍만 보면 하나님 왜 이런 모래폭풍, 쓸모도 없는 폭풍을 내 삶에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있을 때 내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시간, in his time, in his plan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계획쟁이시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믿어보셔도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 시간표와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너무 실망하고 또 하나님 너무 원망하실 거 없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사업이 망하고 내 앞길이 다 막혀도 주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숨쉬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방정식 기억하시죠? 우리 만청에서 한번 나눴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먹는 우리 나비의 스태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행복하죠. 했던 설교 또 하면 되니까. 네, 승리방정식 기억하자고요.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텐데, 하나님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X, 우리의 믿음의 값을 집어넣을 때,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마이너스 T, 내게 닥쳐오는 트라이얼과 템테이션,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안에 기도로 승리했던 많은 예들을 들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 샬롬, 그 이름으로 늘 든든함인데, 우리 찬양 가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든 건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집을 좀 넓혀볼까? 그러면 뭐 평안해집니까? 불안하니까 차를 바꿔볼까? 뭐 그러면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소유와 환경과 시스템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해봐요. 그래서 뭐 경제체제를 뭐 사회주의로 바꿨다가 뭐 뭘 했다가 또 아니면 뭐 딱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온 역사를 보듯이 주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면 온 세상의 전쟁통이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환경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죠. 근데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찬양 가사처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깊은 바다처럼 만드셔서, 깊은 바다 밑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게 바로 여호와 샬롬,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우리의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뒤에 있는 그 주옥 같은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뒷 구절은 알아서 주님이 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고 사람 붙이시고 하면서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의 삶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왜 나는 그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안 될까? 첫 단추가 안 껴졌거든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에요. 돈이 내 목자고 권력이 내 목자고 다른 친구들이 내 목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우리는 그 삶을, 푸른 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치유의 궁극적인 것은 몸의 당장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강하신 주님을 경험함을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과 일맥상통하는데, 내 마음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일. 그러나 이 육체의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당장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나누었던 대로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이제 잘 기억이 되시죠?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동사? 비동사. 네. 여호와 로이는 뭐 기억해야 돼요? 내 목자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 샬롬, 주사랑, 깊은, 다 나와요? 이거 띄워주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립니다만 기억해야 돼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암송도 하고 하는 건데, 정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 생각나야 돼요.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호와 이래.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내가 막 다른 거 주인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비오십 유튜브에 가시면 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 나비오십 페이지에 가면 우리 찬양도 올라가지만 우리 담넘기 때 했던 설교도 올라가거든요. 네, 복습하세요. 설교 뭐 듣기 귀찮으시면 제목이라도 계속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아는 것 같죠 우리? 근데 기억 못한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외워놓지 않으면. 이 이름들을 외워두시고 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어제 제가 큐티를 할 때 너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묵상했던 욥기의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어제 욥기 2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욥기 23장 10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구절인데, 어제 이 구절을 보는데, 이 23장 보는데 이제 좀 띄워주십시오. 6절, 9절, 10절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동일하게 기억과 기대가 들어있는데, 여기의 기억과 기대는 앞에서 나누었던 드라마틱하고 멋진 기억과 기대와는 좀 달라요. 우리 욥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야, 이유 없는 고통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겠지. 너의 교만함이 있겠지. 아니, 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무슨 죄가 있겠지. 계속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그런 막 시간을 겪어가는 중에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의 기억은요, 어떤 기억이냐면 6절에 보면
고통 가운데서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긴 하는데 그 앞구절에 뭐냐면 주님이 나와 다투 계시느냐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랑 싸우는 것처럼 느끼는 기억 속에서 주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사실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기억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는 뭐냐면 나의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거야, 나의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도 기대로 똘똘 뭉친 거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반드시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그의 기억은 처참했지만 그는 그 처참한 기억 속에서도 그 기억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는 욥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6절과 9절처럼 주님 왜 나랑 다투세요? 왜 나랑 싸우세요? 제가 지난주 2시 반 예배도 나눴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희 가장 강력하게 계속 주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또 그렇게 와 닿아지는 거예요. 지금 욥은 처음에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는 주님이 자기랑 다투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자기의 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리라고 기대로 바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내 삶과 다투고 계시는 존재처럼 내 삶을 괴롭히시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병을 주시고 나에게 막 재정적인 환난을 막 넣어주시는 나의 원수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옆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결론, 내가 너를 정금처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할 때마다 이걸 제 삶에 적용시키니까 이 적용점을 여러분에게도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자막이 뜰 겁니다. 내 삶의 적이 아니라 내 편이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욥의 기대처럼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우리가 외웠지만 내 눈에 보기에 정반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편이셔. 제가 이 적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다 보니까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대적할 적이라는 단어는요, 밑동 적자에 칠복자를 합친 건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있습니다. 이 식물의 밑둥을 이 막대기로 치는 거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아예 그 연약한 줄기 자체를 이렇게 밑둥부터 쳐버리는 것처럼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적이 아닙니다. 적은요, 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싱싱한 내 가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적이 아니십니다. 내가 상해 있고 다 꺼져가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 아까도 이제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할 뿐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나의 왼쪽에서 나의 오른편에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주님의 결론, 정금 만들기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딴 이유 없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그냥 내 삶 그냥 그렇게 바로 너 정금처럼 되어라 라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많은 인생들을 보시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광야라는 그 시간과 그 풀무불의 시간을 거쳤을 때 정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을 신뢰해 보자고요. 훈련만이
결론이 아니에요. 훈련이 지나면 반드시 정금같이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올해 제가 배운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우리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 눈에 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드는 모진 시간들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욥처럼 주님의 그 결론을 내가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기대하며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